것이. 그게 포도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 믿습니까? 세리와 창기는 믿지만, 그렇죠?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이하에 29절로 3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례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 받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의의 도를 받음으로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포도원은 누가 포도원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신약의 포도원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지만 신약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비유는 두 번째가 이제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잖아요. 그럼 비유는 뭐가 비유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비유죠. 근데 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이건 무슨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지요. 이거는 뭘 드러내 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적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합니까? 일하겠다고 말하지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두 번째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잖아요. 그럼 포도원에 농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심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누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그들이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위해서 농부로 세운 자들, 그렇죠? 근데 이 농부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과 세를 바쳐야 되는 거죠. 세가 뭐가 세입니까? 실과죠, 실과. 실과를 바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농부는, 그렇죠? 포도원에 심으신 나무를 말씀하시죠. 이사야 5장 7절 이하에 포도원을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나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품꾼,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품꾼을 위해 세웠습니까? 포도원을 위해 세웠습니까? 포도원을 위해 세웠고, 그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잘 일하면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죠. 한 데나리온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싹시 뭡니까? 한 데나리온인데, 그냥 물질적인 한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단실과지요. 그래서 구약의 포도원인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왜 세웠습니까? 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렇죠? 자기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에. 제사에 나가서 긍휼을 입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긍휼과 자비를 입는 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근데 율법은 그림자니까,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이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백성을 데리고 대제사장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니까? 오히려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립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거라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입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버리고, 그렇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세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육적 반차를 찾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 아니라 누가 서기관이고 장로들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은 죄를 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 결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곡식단 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반석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주는 그리스도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신약의 이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비유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유인데 이 마지막 비유는 조금 달라요. 앞에 두 가지 비유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앞에 두 가지는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22장 2절에 보면 세 번째 비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의의 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포도원에 일하라고 그랬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일합니까? 가서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 돌을 버리지요. 다른 말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근데 22장은 이제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했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걸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그 앞에 있는 비유에서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쉬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살아난 것, 아들의 죽음과 살아난 것,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종들을 보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하잖아요. 그래서 12사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천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렇죠? 온전케 되신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천국은,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베푼 천국이잖아요.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무슨 기쁨입니까?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믿어진 자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그렇죠, 신랑이잖아요, 신랑. 근데 이 신랑이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도 누가 보냅니까? 임금이 보내잖아요.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종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종들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세우신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들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 보내시는, 그렇죠? 종들과 세 번째 22장에 나오는 천국이 혼인잔치에서 보내신 종들은 달라요.
두 번째 비유에서 보내신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보냈고, 이제 22장에서의 잔치에서 보내시는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들을 보내실 때는 뭘 주셔서 보내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그렇죠? 그리고 4절에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죠. 종은 두 가지 종이 있는데 근데 둘 다 종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오게 하려고요? 네, 혼인잔치에 오게 하려고. 혼인잔치. 그럼 이 천국은 그렇죠? 혼인잔치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럼 이 종들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종은 두 번째 종들하고 다르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차이가 뭡니까? 이 첫 번째 종들은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종들은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지요?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후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사도행전에 보면 두 부류의 종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종은요. 아볼로. 빌립 집사죠.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합니까? 무슨 세례만 알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죠. 세례 요한의 세례. 누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종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 28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다음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빌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4절 이하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지죠. 사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요. 그래서 백성에게 내려가서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 분명히 여기서 누구를 전파하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요. 그렇죠?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하잖아요. 전도함을 듣고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그들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근데 14절 이하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럼 전하긴 전했는데, 그렇죠?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죠. 근데 17절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이제 뭐가 내렸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럼 이 빌립이 한 일이 뭡니까? 세례원과 같이 물세례 베풀 뿐만 아니라 저가 생명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다 증거한 것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다라는 말인데, 그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까? 오늘도 안수하다는 건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뻗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도들이 와서,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 했을까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그렇잖아요. 물세례 주는 종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뭐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과 선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종들이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22장의 이 천국은 두 가지 종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종들은 아볼로와 빌립은, 그렇죠,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찬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지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됐습니까? 이제 들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갖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제자들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양식이에요. 성령을 따라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오찬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죠. 오찬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찬이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렇죠? 먼저 누구에게 보내나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죠. 누구에게요? 청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보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권능을 받으면 어디에 먼저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죠.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증거인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선지자라는 개념을 씁니까? 모세가 선지자인데, 모세가 구약에서 한 일은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신명기서를 주시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개념에서 선지자예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뭘 받습니까? 멸망을 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조상이요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너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럼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들이 죽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종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하죠. 왜 전합니까? 그들로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알 수 있듯이 그들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돌이킨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이킨 그것도 자기들이 잘나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을 조금 남겨두신 것입니까? 조금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보내십니까? 지금도 종들을 보내십니까? 지금도 종들을 보내요. 세례원과 같은 종들을 보내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뭐하러 보내십니까? 혼인잔치.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기쁨 안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두 번째 종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이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렇죠? 오기 싫어하죠. 그렇죠? 왜 오기 싫어하나요?
왜 오기 싫어하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아볼로와 빌립과 같은 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럼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이 다 믿습니까? 아볼로가 물세례 주면 다 믿나요? 아니, 안 믿어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믿고 안 믿고는 그렇죠. 믿음을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보내잖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물세례 주는 자들을 보내는데 왜 혼인잔치에는 안 옵니까? 물세례는 받아요. 물세례는 받는데 왜 혼인잔치에 안 옵니까? 왜 혼인잔치에 안 오나요? 묵은 포도주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오늘도 아볼로와 같은 빌립과 같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세례 받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혼인잔치는 맛보지 못합니까? 예수 믿어 세상 복주는 그 묵은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오늘도 광야에 사단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을 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왜 안 옵니까? 왜 오지 않나요? 자기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행함. 육적 이스라엘이 뭘 의지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그러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지 않잖아요. 왜? 자기 의를 힘써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요. 내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지 못해요. 다른 종들을 보내시죠. 근데 22장은 철저하게 그렇죠.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시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인데 옵니까 안 옵니까? 오기 싫어하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청한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언약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오시고 또한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것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청함을 이제 두 번째 보내는 종들은 오찬인데 오찬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 알죠. 오찬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찬. 그렇죠. 오찬을 준비했는데 그 오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진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혼인잔치.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을 보내시는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죠. 그럼 그들이 이 종들을 따라서 어디에 오면 됩니까? 혼인잔치에 오면 되지요. 이 혼인잔치에 오면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오찬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찬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혼인잔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까? 네? 누가 오나요? 이 종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오죠. 이 종들이 가서 뭘 증거하나요? 복음을 증거하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줄 때 이들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먹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혼인잔치는 뭡니까? 성령을 주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렇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과 진리잖아요.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그럼 이 종들이 봐야 되는데, 자, 종들이 이걸 신약적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터만 닦아두면 됩니까? 터 위에 어떻게 쌓는 것도 가르쳐 줍니까? 터 위에 어떻게 쌓고 그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는 상과 영광에 대해서 구원과 해받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에게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터가 닦여져서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양식. 그걸 주시는 거죠. 그 양식으로 주는 것이 누구의 소입니까? 나의 소잖아요. 임금의 소잖아요.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의 소입니까? 하나님의 소예요. 하나님의 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때 소가 둘째 수소가 있잖아요. 둘째 수소가 있고 첫째 수소가 있죠. 첫째 수소를 먹으면 그렇죠?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둘째 수소를 먹으면요. 내가 충성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두 번째가 뭐로 충만케 하십니까?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왜요?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요? 진리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또한 살찐 짐승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살찐 짐승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양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뭐 와서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이죠.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고 마시나요? 이제 이 나의 소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로 하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살찜 짐승을 주시는데 왜 살찜 짐승을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죠. 근데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만 삽니까?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더 믿음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도 주십니까? 시험과 연단도 주시는데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잖아요. 왜 모든 것을 갖췄다고 말합니까? 왜 모든 것을 갖췄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데 한마디로 뭘 이룹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양식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양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못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 늘 도의 초보, 그것만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면, 그렇죠? 이 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습니까? 꼴을 먹잖아요. 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늘 더, 말씀은 한번 받아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양식은. 이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먹을 만한 믿음도 있고 먹지 못할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 종들의 역할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오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렇죠? 양식을 먹게 하시는데, 그렇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그렇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양식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
결실과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절에 보시면 저희가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죠. 그럼 예수님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육적 이스라엘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인자는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했으니까 안 갔잖아요. 또한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죽인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종들을 보내는데도 또 안 온단 말이죠. 왜 안 옵니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가죠. 그럼 자기 밭에 가면 누구 일을 할까요? 자기 밭이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이죠.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일하나요? 뭘 얻으려고요? 세상 거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와서 이 양식을 먹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우리도 밭으로 가야 되잖아요. 무슨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그렇죠?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왜 뿌려주십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좋은 밭, 옥토가 되게 하셔서, 좋은 씨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이제 밭이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미래 결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면, 아, 내가 좋은 씨구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 확신됐다면 이 세상은 뭡니까? 밭이잖아요. 그럼 씨를 이 밭에 뿌리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곡식단이잖아요. 곡식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죠. 그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이 땅에 쌓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보내신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쌓지 못하는 것이죠. 곡식단 되게 하시죠. 곡식단. 그럼 곡식단만 됩니까? 이제 더 양식을 받아서 자라가면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으니까 그럼 보화가 감추인 밭은 어떻게 삽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밭을 산 자들은 그렇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자들이 이제 그 밭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보화를 캐내어서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보화 중에 진주가 가장 값진 걸 알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게 하시는 게 믿음의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도 자기 밭으로 그러면 구약 때만 육적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 때 와서 그렇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결국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법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 땅에 쌓는 것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율법의 묵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땅에서 많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는 맛보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단 말, 오기 싫어한단 말이죠. 혼인잔치가 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에서 자기네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결실과 열매 맺는 세계가 뭔지 알지 못해요. 대부분이 다 뭡니까?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기 싫어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장사하러 가잖아요. 장사하러. 그럼 결국 장사는 뭡니까? 누구하고 장사합니까?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장사는 뭐가 장사가 돼야 되나요? 썩을 것을 팔아서 썩지 않은 것으로 쌓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썩을 것으로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의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 형상으로 얻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장사예요. 근데 이 장사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야고보와 스데반이 뭐 때문에 죽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믿고 돌이켜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지.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두 번째, 지금 세 가지 비유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은 누가 죽입니까? 농부들이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성령을 주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죠. 그게 22장이에요. 근데 그 종들도 죽이죠. 그 종들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일 때는 돌이킬 수 있는데 그 종들을 보내면 그 종들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죠. 자, 이들이 예수님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죠. 언제 진멸합니까? 그 종들을 보낼 때, 그 종들까지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이 이들을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사람들을 모으기를 얼마나 원하였었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후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주 70년까지 기다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누구의 사도입니까? 할례자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의 수가 차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거죠. 근데 그게 다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끝나요. 70년이 되면. 그렇죠? 그때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부질러 버리잖아요. 파괴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로부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기까지는 보지 못하잖아요. 주를 보지 못해요.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능욕하고 죽여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 종들 중에 능욕을 받고 죽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저희가 능욕함을 오히려 기뻐하죠. 또한 야고보가 죽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제일 처음 죽죠. 스데반이 죽죠.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리 가운데서 고난 핍박을 받게 하고 죽게 하시죠. 왜요? 종이 집주인과 같고 제자가 선생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 종들에게 그 일을 하다가 야고보와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종들을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이 종들까지 대적하고 죽이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도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육적 바벨론이 와서 육적 이스라엘 진멸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멸하고 오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을 이제 멸하고 그 남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모판과 같이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방인 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에요.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죠. 그럼 살인한 자들,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살인한 자들이다. 살인한 자들. 육적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살인한 자다.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살인했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 살인을, 그러면 이들이, 이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의 자식이 됐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까? 왜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말할까요? 살인한 자, 곧 마귀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뱀의 후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2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 무슨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남아있지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이제 합당치 아니하니, 그렇죠?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그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주무대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이방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 사거리에 가잖아요. 사거리 길에 가서, 왜 사거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열국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이방이 부르심 받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실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약속이에요. 약속이 뭡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방이 복이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주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 다른 말로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결국 유업에서 쫓겨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는 아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업을 갚으시는, 유업의 상을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그 유업의 상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럼 이 종들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얻게 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종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봐야죠.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지금 이 양식을 풍성히 먹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준비된 오찬을 먹고 있어요? 먹어야죠. 그렇죠? 오찬을 잘 먹어야. 그 오찬 다음에 뭐가 있나요? 네? 오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점심도 있죠. 그럼 점심만 있나요? 저녁도 있나요? 만찬도 있죠. 그렇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찬과 그다음에 점심과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죠. 억지로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청하여 오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렇죠? 생명의 도를 얻기로 이미 예비된 자들은 누구든지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가서 잘 말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살릴 만한 자가 있으니까 주께서 보내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비된 자는 다 믿게 하시는 것이죠. 청하여 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하여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강건하여 오라, 그렇죠? 강건하라라는 말씀,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강건하여 데리고 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육신이 강해서 안 오니까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까지 와야죠. 네? 엘리야와 같은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강건하는 거예요. 그럼 강건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 있어요. 바로 왕처럼 강팍해요. 그럼 하나님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때는 애굽 사람만 치지만 신약에는 우리 한 집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때 그 남편만 칩니까? 그 가정을 치시는 것입니까? 그 가정을 치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육신보다 그의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육신을 쳐서라도 그의 믿음에 걸고 곧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 육신을 하나님 잠깐 치셔서라도 그렇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잖아요. 그럼 악한 자는 안 데려오고 선한 자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이잖아요. 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둘이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무 선이나 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착한 자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불렀다고 말합니까? 은혜로 불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은 사납고 강폭해서 예수 믿을 만하지 않다.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면 악한 자 가운데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중에서도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을 보여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믿으면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기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종들은 복음을 들고 갔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입혀서 권능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서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누구든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증인의 일을 하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증인의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종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도 뭐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 가고 유다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인의 말이 아니라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그렇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혼인 자리에 손이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시잖아요. 이방인의 수를. 손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오잖아요. 혼인잔치에 온 손들을 보러 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렇다면 이 종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들은 혼인잔치에 오게 했잖아요. 근데 누가 예복을 입었고 안 입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 있는데 누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시니까 아시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복, 그러면 이 예복이 보이는 예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복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종들이 혼인잔치에 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였다면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네 이렇게 했을 건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이 와서 손들을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함을 입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인을 임금이 상한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뭐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택함을 받은 것이죠.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라.
그럼 택함을 받았다. 예복을 입은 자의 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세상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죠. 어떻게 택해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거죠. 잊으려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이 혼인잔치 양식을 먹어야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왜 예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행실. 근데 예복이 없어요. 그러면 행실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행실이 없어요. 신약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 형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역사고, 갈라디아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는 거짓 형제가 일어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도요, 거짓 선생이 일어났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라 난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일꾼. 그렇죠? 그럼 봐야 되는데,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자도 있고, 예복을 입었는데 벗은 자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거짓된 자로 역사하는 자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가 있잖아요.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결국이 뭡니까? 유대계에 다시 입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니골라 당의 교훈, 죽이는 역사를 하는 자들이 돼요. 제일 처음에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벗은 자들이죠. 그렇죠? 벗었어요. 근데 이 거짓의 역사를 성도들은 잘 못 보잖아요. 갈라디아에 거짓 형제가 일어났어요. 예? 그 요한 1서의 교회들에게 거짓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의 서신서를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요한 1서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죠. 그렇죠? 왜요? 세상에 속한 자에게 속했단 말이죠. 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형제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죠. 근데 그 거짓 형제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복을 잊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 거짓의 역사로 해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누가 쫓아냅니까? 사환이 사환. 성도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환이죠. 사환과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갈라디아 교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육체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형제들의 역사가 뭔지를 드러내 주어서 잖아요. 거짓 형제를 드러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내 주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잖아요.
그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두움의 일이에요. 어두움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 4장 1절 2절에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인 맞아서 오히려 이제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서 자기만 거짓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의 역사로 미혹해서 죽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완에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제 그렇죠. 어둠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요한일서도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들이 교회마다 이제 각각의 서신서를 하게 되면 이제 뒤에 사도행전 다음에 쭉 보면 이제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연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바로 하는 건지 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교회가 문제들이 많지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형제, 거짓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각각의 교회들에 보면 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계시록 교회들도 보면 교회 역사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렇잖아요. 니골라 당이고 이세벨의 교훈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온전케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그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자기 행함을 의지하고 율법의 묵은 포도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오기 싫어하는 자들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더 악해져서 결국 종들을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 있는데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거, 오찬과 준비된 모든 것을 빨리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 오찬을 먹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라갔으면 우리가 이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부의 일과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과 그 반석의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의 수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뭘 봐야 됩니까? 그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는 자들 왜 꺾였습니까? 자긍이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되면요? 자긍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다시 꺾일 것을 바라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일 교만하기가 쉬운데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뭐 잘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선해서 착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천국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예비된 그 오찬을 오늘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 택함을 입은 자로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잠깐이에요. 그럼 이제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면 되는 거. 혼인잔치 예비된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심으로 먹고 마셔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도요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올무, 15절에 보면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 23절에는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34절에는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는 자들 세 가지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건 누굴 보여주십니까? 청함을 입었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이 이제 하는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역사합니까? 올무와 시험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의 일을 이루어가요. 하나님 백성에게 시험과 올무와 부활이 없다 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시험의 역사, 올무의 역사,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어둠에 쫓겨난 자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부터 보여주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그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성전산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또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교훈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비된 오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의 한날의 삶이 그 예복을 입은 자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 세마포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나타날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에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 삶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한날 한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한날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택함을 받은 자들로 그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